함께 드리겠습니다.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드린 찬송의 가사와 같이 세월과 시간이 어떻게나 빠른지 쏜 화살과 같이 신속히 지나가고 날아갑니다 라고 고백했던 모세의 그 시편처럼 1년의 세월이 순적히 이렇게 지나고 벌써 10월 첫 주를 우리가 또 이렇게 보냅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또 긴장감을 우리가 풀고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항상 믿음의 초심을 우리가 잃지 않으며 또 세월을 아끼고 또 항상 주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면서 이 나그네의 길을 잘 완주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에 대하여 지나친 염려나 또 조바심을 우리가 갖지 않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께 속한 것들에 관한 그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가 먼저 추구하며 또 주의 영광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잠언서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들로서 어떻게 주의 나라와 교회를 잘 섬길 것인가에 관하여 늘 집중하고 또 여기에 주목할 수 있는 영적 통찰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행하며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우리의 단잠을 깨워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귀한 말씀을 또한 들을 수 있는 영적 눈과 귀를 또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말씀 잘 듣고 배우게 하시고 또 배우고 들은 바의 말씀을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반드시 적용해내고 또 실천할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찾습니다. 잠언서 16장 10절에서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오늘은 12절 중심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28페이지입니다.
잠언서 16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의 입이 거르치지 아니하리라.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에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섬이니라.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입니다.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리라. 왕의 하색은 생명을 끝하나니 그의 언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꿀과 같으니라. 아멘. 자, 우리 통치자의 의무에 대하여 우리 세 번째 말씀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간 배운 말씀을 잠시 복습 겸 먼저 정리를 좀 해보면 우리 통치자들의 중요한 책무 중에 하나가 자신이 속한 그 사회와 또 국가 또 이웃 간의 그 관계들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살아 숨쉴 수 있도록 또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지도록 관리하는 일입니다. 이게 통치자의 가장 중요한 의무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하나가 저울추. 그 통치자가 속한 그 사회와 혹은 시장 혹은 경제 또 직장 이웃 간의 관계 속에서 이 저울추가 얼마나 공정하고 얼마나 정의로우며 얼마나 바르게 이것이 사용되어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공정한 사회가 되어지고 있는가를 이 통치자들은 항상 점검하고 또 돌아보고 또 검사하는 그런 일이 가장 중요한 책무 가운데 하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저울추의 문제는 우리 솔로몬이 활동하던 그 경제가 굉장히 그 시대에 꼽혔잖아요. 그 고대 사회로부터 오늘 이렇게까지 항상 문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사회든 이 저울추가 정직하고 공정하고 바른 사회는 말 그대로 아주 건강한 사회가 되겠죠. 그러나 정반대로 이 저울추가 공정하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하고 공평하지 않다 그러면 그 사회는 이미 병든 사회입니다. 어느 사회든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국가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영적 공동체도 여러분 똑같아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나라 우리 교회 안에서도 공의와 정의 또 공평과 이 편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면 이것은 옳지 못한 겁니다.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야 돼요. 모두가 이 문제에 대하여 꺼리낌이 없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틀림이 없어야 합니다. 항상 교회와 하나님 나라도 공정하고 공의롭고 정의롭고 또 어떤 편애하는 문제가 반드시 나타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런 공동체라야 성장하고 부흥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가장 건강한 하나님 나라 공동체인 교회를 우리가 세우기 위하여 제일 먼저 우리 영적 지도자들, 목사님 비롯해서 우리 장로들, 권사들, 또 우리 안수하에 세운 안수입사들, 또 신앙의 연조가 오래되어진 또 믿음이 조금 나은 이런 분들은 항상 그가 속한 우리 교회를 항상 살피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의로운가, 또 공정한가, 또 공평하게 일이 추진되고 진행되어지고 있는가, 어떤 것에 대하여 잘못된 정도로 편애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는 않는가 항상 분별력을 가지고 살펴봐야 되고 또 그런 문제가 있을 때에는 이걸 정확하게 진단하고 꼬집어내고 이걸 돌려놓을 수 있고 고쳐낼 수 있을 때야만이 그 교회가 반드시 부흥하고 안정되고 성장합니다. 이게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 스스로가 이것을 잘 관리할 수 있어야 되고 이걸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12절 말씀,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교훈을 찾고 또 우리 신앙을 점검해보고 더 나아가 우리 교회를 또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12절만 따로 떼어서 오늘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것은 다 같이 시작. 악을 행하는
행하는 것을 왕들이 미워하다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섭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되겠죠. 자, 이게 보니까 제일 첫 번째 마디가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라. 뭐 설교가 필요 없지요. 너무나 분명하고도 적확한 말씀입니다. 통치자의 최고 모범과 의무가 있다면 권선징악. 우리나라 용어로 권선징악. 선을 권하고 악한 것에 대하여 반드시 징계해야 합니다. 그래 그 사회가 공정하고 바르게 이게 서가게 되겠죠. 항상 우리 통치자는 선한 것들을 자꾸 할 수 있도록 권면을 하고 악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벌을 주고 또 막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도 큰 모범이 있지요. 뭡니까? 통치자 스스로가 아주 중요합니다. 통치자 스스로가 바로 선 생활, 모델이 되어지는 생활. 아무리 권선징악을 권한다 한들 자기 자신에게 그런 것이 있지 않다고 한다면 의미가 없겠죠. 제일 중요한 모범은 이 통치자들, 권세자들, 제일 위에 있는 이러한 분들이 그러한 삶의 모범을 또 모델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 스스로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최고의 모범이 되겠죠. 그래서 왕 스스로가 혹은 통치자 스스로가 바로 선 생활의 모델이 되어주는 일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게 이제 우리 12절에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사회가 신정국가라는 것을 제가 매일마다 말씀드렸죠. 어제도 말씀드렸고 그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신정국가라는 것은 왕이 통치를 하는데 하나님이 통치를 하는데 이 왕 대신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럼 누구를 대신 세워서? 왕을 세워서 기름 부은 메시아들 그 시대에 제사장 또 선지자 오늘 특별히 정치 우리가 오늘 본문이 주로 왕과 관련되어진 말씀이니까 통치자인 왕을 하나님께서 대리자로 세웁니다. 그러면 바꿔 말하면 왕은 하나님의 위임받은 통치권자입니다. 하나님을 보여줘야지요. 하나님의 거울이 되어야 되지요. 자기의 생활들을 통하여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선함과 또 하나님이 악을 미워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제시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왕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는 악을 행하지 않는 것, 악을 미워하는 것, 항상 선에 속하고 또 선한 판단력을 가지고 그 백성을 잘 이끌고 통치하는 모범을 보여주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받은 이 직분은 여러분이 잘했어, 열심히 잘했어, 우리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은 것도 맞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위임하여 준 것이다. 여러분들을 충성되게 여기시고 우리 바울의 고백처럼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 그랬죠? 충성이라. 이 충성의 의미를 아시죠? 그 권세와 힘을 준 그분의 마음에 합하고 흡족하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게 충성 아닙니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 위임하여 준 그분에게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또 그분의 기쁨이 되어지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보여줄 거울이 되어야 되고 또 이 통치자들은 반드시 그러므로 악을 미워해야 합니다. 근데 그러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왕권 혹은 통치자의 그 권력이 오용되어지고 남용되어진다고 한다면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이것보다 무섭고도 여러분 두려운 일은 없지요. 우리가 열왕기라든지 역대기를 보면 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위임하여 준 그 특별히 왕들, 그 통치권자들이 그들의 권력을 오용하거나 남용했을 때에 어떤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우리 역대기 이야기와 열왕기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지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영적으로 한번 해석해 봅시다. 영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교회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우리 통치자들, 특별히 우리 귀한 중직을 맡은 자들은 항상 권선징악, 선을 권하고 우리도 악을 미워하는 자리에
우리가 서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려면 스스로 모범이 되어지고 우리 교우들에게 모델이 되어줘야 합니다. 예수 닮은 모습, 예수 따라가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호람되어 내가 받은 직분이 무엇인가를 항상 기억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죠. 자, 왜 그렇게 해야 하느냐? 12절 후반절에 이는 결과절입니다. 앞의 내용이 원인, 뒤에 것이 결과죠. 자, 왕들이 악을 행하는 것을 미워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섬이니라. 그렇게 할 때에 그 통치권자의 보좌가 오래 갑니다. 반대로 그러지 못하면 이 통치권자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그 보좌도 오래 가지를 못하는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공의로 세워진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더 쉽게 말하면 이 통치권자의 통치 수명과 연관이 되어집니다. 공의에 근거하고 있느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열왕기라든지 역대기를 읽어보면 이 통치권자의 통치 수명이 아주 단명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 3일 만에 끝장나는 경우가 있었고 일주일 만에 끝장나는 경우도 있고 뭐 보름 혹은 몇 개월, 1년, 2년, 3년 그런 경우들은 굉장히 많이 보죠. 특히 이스라엘의 멸망기를 가면 갈수록 이 통치권자의 통치 수명이 굉장히 짧았던 것을 봅니다. 반란이 일어나고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자기 밑에 있는 부하가 또 왕을 죽이고 정권을 빼앗고 또 그걸 또 빼앗기 위하여 또 반란이 일어나고 또 왕을 죽이고 3일 만에 끝장이 난 정권이 있었고 뭐 5일, 일주일, 뭐 열흘 그런 경우들이 꽤 많이 나오죠. 자, 그럼 물어봅시다. 왜 통치권자의 통치 수명이 그렇게 짧을 수밖에 없었습니까? 대개 보면 악인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율법을 멸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치권자의 이 권력을 오용하고 남용했더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승리 속에서 하나님이 직접 그 왕위를 폐위시키는 경우가 있었고 어떤 경우는 백성들이 들고 일어났어. 혹은 자기 밑에 있던 수학 그 장수가 반란을 일으켜서 그 통치권을 몰락시키는 경우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주권과 섭리가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왕권을 하나님이 직접 박탈하시고 폐위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물론 다는 아닙니다만 어떤 경우는 이 통치권자의 통치 수명이 굉장히 길었던 분들이 있습니다. 40년으로부터 20, 30년은 기본이고 그런 분들을 또 면면히 보면 대개 어떤 경우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공정하게 그 사회를 운영하려고 노력했던 그런 분들이 대개를 보면 이 통치권의 수명도 길었습니다. 대표적인 한 예를 든다면 다윗 같은 경우 40년을 통치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개 성분들 보면 그런 케이스가 많았죠. 되게 오래 왕으로서 이스라엘 사회를 잘 다스렸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복을 준 것이죠. 왜 그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 왕들 스스로가 악을 미워하고 악한 자리에 서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쳤고 백성들에게 좋은 하나님의 위임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었다라고 우리가 이제 말씀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영적으로 해석해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뭘로 세워집니까? 공의로 세워집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사랑으로 세워진다고 생각하겠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공의로 세워집니다. 주님의 나라인 이 교회도 공의로 세워집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공의롭지 못한 공동체와 우리 지도자들은 필경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정하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하고 또 정의롭지 못하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하고 그러한 영적 또 공동체는 부흥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또 교회 역시 이 공의와 정의의 기초 위에 사랑이 세워져야 합니다. 무조건 사랑 아닙니다.
십자가를 제가 늘 생각하라 그랬죠. 이 십자가도 주님의 사랑입니다만 그러나 십자가는 먼저는 공의와 정의입니다. 십자가는 주님의 진노 아닙니까? 죄인들에 대한 형벌의 의미 아닙니까? 우리가 그 십자가에 달려 내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진노를 그 아들이 달린 십자가 위에 쏟아부었습니다. 공의와 정의가 먼저였고 이후에 뭡니까? 사랑 아닙니까? 그 십자가 우리 모두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사랑 위에 공의와 정의가 서는 것이 아닙니다. 공의와 정의 위에 사랑이 세워져야 이게 올바로 가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이 저울 출한다면 어제 살펴본 이 양저울 이게 균형이 잡혀야지 이게 무너지거나 기울어져 있으면 안 돼요. 그러나 먼저는 공의와 정의 그 위에 사랑이 덧대어져야만 옳게 가는 겁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오늘도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장로와 권사와 집사의 직분을 받았고 또 목회자의 직분을 우리가 받았다면 이 위임받은 직분을 통하여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보여줄 거울이 되어야 됩니다.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권선, 침, 악의 삶을 살아가야 될 뿐만 아니고 이것을 또한 가르쳐야 될 책무가 있음과 동시에 우리 스스로가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정의롭고 공정하고 악을 미워하고 항상 성에 속하고 또 선한 삶을 살아가는 모범을 우리 교우들에게 보여주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보여줄 때에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지고 부흥하게 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고 오늘 12절 말씀 왕들에게 준 말씀이지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 아닙니까? 베드로의 고백대로 한다면 하나님이 귀한 직무를 주셨으니 반드시 오늘 하루도 악을 미워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항상 공의 위에 세워지고 또 거기에 덧대어서 사랑이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라.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으니 오늘 이 하루도 말씀과 같이 부디 악을 미워하게 하시고 악한 자리에 가지 않게 하시고 악은 그 어떤 모양이라도 내어 버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선하고 또롭고 공의롭고 공정하며 그 위에 우리의 사랑이 곁들여지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니까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선다 했으니 오늘 우리가 속한 우리의 교회 공동체와 하나님의 나라와 심지어는 이 사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공정하고 공의롭고 정의로우며 공평할 때에 그 사회든 나라든 교회든 든든히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왕기나 역대기를 우리가 통하여 왕들의 통치 연도를 보면 되게 악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왕들에 대하여 그 통치 연수가 대단히 짧았음을 봅니다. 주님의 손이 그들을 폐위시키고 왕권을 박탈시킨 예들을 많이 보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말씀에 순종하고 의로운 우리 통치권자들의 수명이 상당히 길었던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오늘 우리 직분자들 특별히 교회의 성도들도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와 정의의 기초 위에 사랑을 세워갈 때에 든든히 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이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수술한 우리 김민정 성도님 기억하시고 속히 회복되어지는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환절기 우리 모든 교우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오늘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번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